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과 그의 사례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기사입니다. 12장을 기점으로 창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 시대는 창조에서 아브람까지 역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의 이전의 긴 역사를 주로 인류사 전체의 전개라는 점에서 압축이 되면서 오늘 본문 12장 1절로 3절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 경륜의 큰 틀이 되는 계약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떠나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닷속의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시작이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아브람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5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당시 아브람은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경계 지역인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란 남부에 있는 우르란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 때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은 지금도 기독교, 유대교, 회교 세계 3대 종교의 공동 조상으로 추앙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은 본래 바벨로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주 계획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오늘 본문 출발지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잠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목적지였었는데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종교를 믿던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섬겼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보여줄 땅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정한 목적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뒤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브라함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농담처럼 여겼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지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노아도 또한 나벨도 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되는 아브람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는데 하류는 솔트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라인을 의미합니다. 즉 바닷물이 많아지면 소금물이 상류하고, 또한 비가 많이 오면 강이 차서 민물이 흘러넘치는, 서로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 부분, 이것을 우리는 솔트 라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쩌면 낯선 땅이요, 나그네의 모습이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믿음을 붙잡고 그곳에 정착하며 낯선 땅을 일궈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솔트라인, 서로가 다른 물이 만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낯선 땅에 정착할 때에, 도착할 때도, 또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6절도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8장 20절에도 두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제단을 쌓는 계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을 때에 아무리 낯선 땅일지라도 그 땅에서 솔트라인, 서로가 다른 문화와 문명과 또한 그들의 생각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른 이곳에 갔을 때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요, 그들의 삶에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며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문화 속에서의 솔트라인이 늘 있게 되는데 나의 삶이 밀리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으로 늘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처럼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배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이러한 습관적인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지속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앞에 때로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고 약속을 붙잡고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자마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웰컴하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머지않아 기근이 든 것입니다. 기근도 심한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대에 어긋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생존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일, 생존의 문제, 1차적인 문제, 하나님의 시험은 첫 번째 생존의 문제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차적인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방어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방어를 위해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1차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가 첫 번째 아내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내가 예뻤던지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가 오히려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를 쓴 것이죠. 전략을 세운 것이죠. 기근을 피하여서 양식도 얻고 자기의 정체성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속이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 내용 다 읽지 못하고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뺏겨 마치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런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여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가 꾼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징계와 더불어서 즉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냥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너희가 아내로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속였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니 많은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내라 했을 때 바로가 보내지 아니하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견디지 못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떠나라 이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오늘 애굽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바로는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 우리 꾀로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 멀어져서 시험을 당하여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즉시로 개입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어찌 누이라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과 그 아내를 보내면서 바로는 소유도 즉 많은 재물도 함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차적인 생존의 시험에 아브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실패하면 이것으로 끝날까? 항상 우리가 경험하듯이 두 번째 시험이 또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많은 재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재물이 또 두 번째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시험, 즉 재물이 많음으로 서로가 가던 길 갈라서면서 이제 너는 너요 나는 나. 그래서 13장 6, 9절에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어 너희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희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게 됩니다. 원인은 소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가 준 많은 재물로 인하여 또한 시험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실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상하게 기근과 1차적인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1차적인 시험에 실패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략대로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 오히려 더 일들이 꼬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큰 문제를 모면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그리고 종들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 하란을 마침내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위대한 언약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을 하게 되면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복은 그의 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세상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란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예배를, 즉 제단을 쌓게 되는 그 삶이 바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솔트라인 그 삶을 잘 유지해 가는 것. 저와 여러분도 늘 상황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곳, 낯선 곳, 또한 힘든 곳, 내가 다가노와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에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늘 누리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 올 때에, 특히나 생존의 문제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내 생각과 내 전략으로 내가 나아갈 때 오히려 일들이 꼬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경험한다면 애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중인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